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8월 말 되기 전에 이제 청원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6만 3천 명 정도 청원을 했습니다. 이게 10만 명이 도달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속히 여러분들 나 한 사람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거꾸로 나라도 해야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거 아셔서 여러분 꼭 오늘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책인데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다. 사실은 아는 것과 행동은 달릴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의 목적은 그렇게 살려고 아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중인데 행하는 믿음. 그래서 1장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시험을 참아라. 이것도 믿음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도망가 버린다. 뛰쳐나가 버린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그 큰 시험 앞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고비만 넘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고 믿음이다. 이제 1장이죠. 2장은 어제 아침에 봤듯이 행동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알아. 어떤 사람은 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행동은 안 하지만 아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 나는 잘 모르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 우리 만나서 잘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곧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알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아니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게 이제 옛날 말이니까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지 오늘로 말하면 리더가 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자신 없으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선생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된다. 누가 묻냐? 하나님이 묻는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시하고 가면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근데 결국은 사람은 묵살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의 앞에서는 무시하며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견디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시해도 그냥 힘이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해도 앞에서만 뭐 그러지 뒤로 돌아서만 그러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어물쩍 넘어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대충 넘어간다든지 뭐 그래서 통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테니 자신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똑같이 잘못을 해도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가 사고치는 것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학 교수님이 사고치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회사원이 음주운전했다. 누스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경찰서 서장이 음주운전하고 도망갔단다. 그거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네. 그 지도자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윈스턴 처칠인가? 그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분 영국에를 가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아는가? 누구냐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호 위반했다고. 이분이 수상이요. 그러니까 빨리 봐주라 이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신호 이걸 자꾸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중한 때. 내 뒤에 계신 분이 이 나라 수상이시네. 그러니까 경찰이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상이면 더 신호를 지켰어야지요.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 소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뒤에 있는 윈스턴 처칠이 감동을 받은 거야. 저런 공무원이라면 제대로 된 공무원이다. 그래가지고 경례를 딱 붙이면서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고 딱 당당하게 나오니까 윈스턴 처칠이 아무 소리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서 저 친구를 승진시키게 그랬어. 그러니까 이 경찰이 또 걸작이야. 우리 경찰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딱 그랬어. 뭐 이랬다고 어물쩍 승진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상쯤 돼가지고 아무 소리 못 했잖아요. 딱지 띄고 갔다니까. 자, 저도 선생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은혜 받고 불 받아서 목사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부름 받았으면 내가 생각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알았으면 개척 안 했을 것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기들한테. 난 이런지 몰랐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뭐 힘들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된 목사구나.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알았는데 책도 이렇게 쌓아놓고 개척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깨지고 갑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자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내가 선생이 되고 보니까 야고보가 수장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이 자리가 만만치 않더라. 차라리 되지 말아라. 그럼 왜 심판받냐? 결국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은 전체적으로 큰 주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 자, 2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온전한 선생이 되면 상을 받지요. 근데 실수투성이 선생이 되면 상이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하냐,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선생이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 기준이 뭐냐?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잖아요. 그 기준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관관계 속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생은 필요해요. 누구든지 2명만 모이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양지사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서 리더가 되든지 무슨 자리가 있어서 리더가 되든지 그 사람이 아버지여서 리더가 되든지 어쨌든 리더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복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구조 속에 들어가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다못해 마트에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해도 거기에 권위자가 있어요. 리더가. 주차 요원이 여기다 대시오 저기다 대시오 한다고. 그 사람이 리더거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디든지 선생은 있어요. 근데 선생이 되려면 온전한 선생이 되라.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근데 제대로 된 선생의 특징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인정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살았던 사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훗날에 성령 받고 교회의 수장이 되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베드로도 그의 권위에 도전을 못했어요. 바울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딱 결정하니까 아무 소리 못해버리잖아. 그건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야고보가 고백을 해요. 우리도 다 실수가 많더라. 기도하는 나도, 성령 받은 나도, 예수님을 부활의 목격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릴 적을 지냈던 나도 실수가 많더라. 그런 말 다 했죠, 우리는. 근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해도 다른 말은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억압한다. 가만히 보니까요, 말은 우리가 해요. 내 입에서 나왔지요. 근데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딱 올가맵니다. 자, 내가 그거 해줄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한 거야. 근데 해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를 쳐다보면 그거 왜 안 해주냐. 자식한테도 아버지가 새해 딱 맞이해서 나 올해부터 담배 끊을게. 딱 얘한테 담배 딱 끊었어. 약속했어, 아빠. 정말이야. 도장 찍자. 손지장 딱 찍었어. 그때부터 자식 앞에 가면 담배 못 피우는 거예요. 피웠다. 불법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 또 냄새 나는데, 아이, 한 번만 봐줘. 꼼짝 못 하잖아. 뭘 봐줘, 자식한테. 내가 돈 벌어서 학비 주고,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근데 그 자식이, 아빠, 왜 그래? 미안하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해. 대통령도, 왕도 백성들 앞에 어떤 말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끌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말로 넘어져요. 이제 말의 특징이, 첫째는 말이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데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생각, 사랑이 보입니까? 약속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대통령 지금 후보들이 막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말을 안 믿는 세상이 됐어. 대통령 되려고 막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것도 대통령 되고 나면 안 지킬 거야. 왜?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70년간 봐왔으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말을 막 던집니다. 도로를 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공항을 우리 동네 공항을 어떻게 가져와? 돈이 수조 원이 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말을 하면서도 알아.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다. 그건 속이는 거죠. 10%도 공약을 못 지켜. 그리고 다시 그때가 되면 또 막 말을 던져. 근데 우매한 백성들이 자꾸 속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입단속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역대 선거 중에 결국 우리나라는 49대 51입니다. 70대 30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와도 제가 나가도 40%는 얻을 수 있어.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배경과 당을 보고 밀어주게 돼 있어요. 5% 싸움인데 그 5%는 무엇에 달렸냐? 말.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다. 결국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 보면은 노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노인들이 표 안 찍어줘. 그러니까 말을 무척 조심하려고 하는데 되냐 이 말이에요. 되냐 이 말. 그분이 그 말이 나쁜 말인 줄 모르고 했을까?
어쩌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99%다 좋은 말 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가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 그 한마디로 전체가 싸잡혀서 결국은 대통령 못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많이 하잖아요.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말은 두 번째로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말이라는 말이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벌레도 길들여져. 그래서 벌레 잡아다가 경기하잖아. 경기. 그 무서운 사자도 조련사 앞에서는 꼼짝 못해.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은 길들여지더냐? 어느 때는 되지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되게 혼날 때. 난 절대로 이제 이 말 안 해야지. 그때 막 너무 호되게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고 큰일 날 뻔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울고 하지만 일어서고 밥 먹고 배부르면 또 말이 나와버리는 헛말이. 제가 이제 사투리를 많이 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제가 사투리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속어를 한다고 종종 지적을 받아요. 제가 속어를 설교 때 하고 싶겠습니까?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오면 딱 메모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지요, 제가. 근데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겠냐고.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내가 그때 결심하지.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이제 이것도 또 말 잘못 나왔는데. 근데 또 지나면 또 속어가 나와요. 이건 변명도 아니고 쉬지 않은 악이고 독이다. 길들여지지를 않더라. 어쨌든 혀를 뽑아버리고 싶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어렵냐면 나가면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쏟아진 물과 같아. 쏟아진 물과 같아.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많아요. 칼로 세상을 살리는 것보다 전쟁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말로 이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그렇게 위력이 있다. 신창원이 탈옥수인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눈에 불을 켜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이 소비되냐는 거야. 틀린 말이 없어. 그때 10만 명이 동원됐다니까요. 그거 잡으려고. 경찰, 공무원, 동원된 군인. 왜 이 난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냐는 거야. 참 재수가 할 소리는 아닌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난리를 피고 돈 쓰지 말고 옛날에 내가 힘들 때 그때 관심 좀 기울여 주지. 중학교 때 옛날에 납부금 내고 있을 때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 한마디가 신창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변명도 아니지만은 무슨 말을 했냐. 납부금을 얻고 가난한 게 내 죄냐 이거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면서 학교 오지 말라고 이놈의 새끼 막 해대면서 막 막소리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사람이 신창원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악마가 자기 안에 들어왔대. 그 사람 표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타고 악마가 자기한테 들어왔대. 그때부터 소년원에 드나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 거꾸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살리는 그 말 한마디. 저도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도 이렇게 보면, 야, 너 또 그러냐? 이게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뭐 여기까지 올라와. 이 습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저주스러운 말이고 힘을 빼는 말이잖아. 네. 또 거기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이 말이지. 같은 말이면 갔다가 빨리 와라.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길들이 평생 노력하고 해야 한마디 생명의 단어가 나갈 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럼 어렵다고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첫째, 말은 내 인생과 인격의 전부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중요한 말들이 쉽게 길들여지지 않더라. 세 번째, 말은 속일 수 없다. 자, 9절 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요 입으로, 말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 이 아침에도. 근데 설교 끝나고 나오고 어떤 사람을 저주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설교한 건 무슨 필요가 있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언쟁을 한 적이 있었어. 무슨 언쟁을 했냐면, 그때 막 흑백 이제 헤이비에서 칼라 TV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 어느 학교로 오더니 한 놈이 자기 집에는 칼라 TV가 칼라가 어느 날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잠깐. 왜? 너네 지금 흑백 텔레비잖아. 대한전선 DJ로. 아니라는 거야. 우기는데 순간 칼라가 나왔대.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야, 난 잘 모르겠는데 칼라 텔레비가 전파가 안 좋아서 흑백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흑백이 어떻게 칼라가 나오냐? 그럼 칼라 텔레비 뭐하러 사냐? 흑백 사지. 가만히 있다가 뒷머리를 극적적 하면서, 맞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흑백 TV가 어떻게 칼라가 나와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돼요? 응?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냐고. 그렇듯이 말은 못 속인다. 이런 말에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했네. 거짓말이야. 본의 아니게 그 말을 했대.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절대로 못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나 그런 줄 모르고 거기 갔네. 아니에요. 모르고 간 일은 없어요. 아니야. 깜빡했네.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7남매인데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야. 아버지가 아침에 어디 나가면 형들이 뭐 사다 주라면 잊어버려. 뭐 아들이 한둘이 해야지. 누나가 이야기를 하면 수첩을 꺼내서 적었대. 안 잊어버리려고. 동태가 먹고 싶어요. 저녁에 한 개짝을 사와버려. 동태를. 그러니까 가난했지. 그러니까 식속 없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이 그러더래. 동생 누나한테, 야, 니네 아버지한테 열차 좀 사주라고 그래. 열차. 네가 열차를 사주라고 하면 열차도 사줄 사람이라는 거야. 아버지는. 너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아니고. 왜 그랬을까? 각별하니까. 아들하고 딸을 대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말 못 나와요. 절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지 축복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왜 찬송을 부르고 한 입에서 또 불평을 하냐? 왜 한 입으로 설교를 하고 한 입으로 악담을 하냐? 그건 안 된다. 한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가니까 쓴물이 나오고 그러더냐? 그런 샘물은 쓴물 나오는 물로 폐쇄된다. 어떤 사람이 말을 찬송을 하고 어떤 때는 저주를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찬송은 거짓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은 못 속인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인데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악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이 중요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런 것이라면 안 줬을 터인데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쓰라고. 이걸 잘 써야죠. 요리사가 칼을 요리하는 데 써야지 이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줄 때는 이 말을 가지고 축복하고 찬송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말을 가지고 저주하고 악담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냐? 거짓말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경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성경대로.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없거든. 두 번째는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보되 말하지 않는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어. 최악의 경우는 책임지지 못하는 말, 알지도 못하는 말 막 던지는 경우겠죠. 죽이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서 죽이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떠나면 말부터 나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스러운 말이 나오고 저주스러운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일까? 우리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고 인간은 말이다. 인간 말 자체가 인간이야. 말이 나야. 말이 내 인생이고 말이 내 인격이고 말이 나의 미래고 말이 나의 전부야. 이 소중한 말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여 내 자신의 축복은 물론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오늘도 우리 평생에 쓰임받으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 죽이는 말, 거짓말 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 입술을 맡깁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나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하나님 단속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듯이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죽이는 말이랑은 하지 말게 하소서. 비판하는 말이랑은 하지도 말게 하소서. 험담하는 말은 하지도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알고도 우리가 이 말이 말의 위력이 있고 말이 인격이고 말이 내 인생의 전부고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렇게 잘 알면서도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 한마디로 평생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소중하고 귀중한 능력 있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이 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여 평생의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언어를 단속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입술로 살리고 축복하고 찬송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십시오. 말이 내 입에서 분명히 나간 것이고 내 것인데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선생해도 좋다. 그러나 말에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주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으니 이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고 상심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경호에 합당한 말, 이치에 맞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언어를 주장하소서. 나의 입술을 단속하여 주십시오.